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장소와 이 귀한 시간과 나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기뻐 뛰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하고 위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는 중국 선교를 좀 다녀왔습니다. 선교인데 그 말로만 듣던 그 중국을 보았습니다. 처음 가보는 나라이고 말은 많이 들었는데 과연 여기가 잘 사는가. 그래서 제가 갔던 곳이 대련에서 단동까지, 또 단동에서 대련까지 갔다 왔습니다. 대련에서 내려서 기차를 한 3시간 타고 단동으로 갔습니다. 그 단동이 어디냐면은 압록강, 우리 신문에 자꾸만 나오는 북한하고 그 중국이 이렇게 교역을 많이 하는 그 다리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가 단동입니다. 그러니까 그 단동에서 이렇게 보면은 압록강이 있고 거기가 바로 위에가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 회거하던 그 자리예요. 거기가 단동 그 바로 앞에가. 그러니까 참 보려 말에 대단하죠. 중국을 쳐들어간다고 그 이성계가 몇 명 사람들 데리고 아이고 되지도 않을 일입니다. 그러니까 갈 수도 없는 거예요. 중국을 건너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을 보면서 저는 중국 사람들이 아주 무지하고 못됐고 정말로 나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삶의 자리에서 새벽부터 늦게까지 열심히 하는지, 또 나라가 공산주의 나라이기 때문에 질서가 정연합니다. 어떤 폭동이나 어떤 시위나 데모나 절대 그런 거 못합니다. 모든 게 다 감시체계라서 아주 그냥 감시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중국 사람들은 무엇인지 모르지만은 좀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그 압록강 건너편에 있는 우리 북한을 보니까 그때가 오후 5시쯤 됐거든요. 막 군가가 나오더라고요. 어쩌고 저쩌고. 그런데 그쪽은 진짜 산들이 다 민둥산이에요. 그리고 불 켜져 있는 집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를 통해서 바로 그 건너편에다가 중국이 막 건물들을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어요. 왜 지었냐면은 관광 사업하려고 중국이 거기다가.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 몇십 년 임대해서 중국이 다 빨아먹는 거죠. 참 그런 광경들을 보고. 그런데 이 북한은 지금 이렇게 압록강에서 바라보니까 정말로 우리나라에 한 60년대 초가집이 있고 뭐 그런 곳이에요. 근데 진짜로 밤이 됐는데도 뗄감이 없으니까 밥해 먹는 굴뚝에 연기가 나지를 않아요. 어떻게 사는지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국제사회가 생각해낸 것이 북한의 굶주린 주민들을 위해서 라면을 좀 보낼까. 이렇게 컵라면 물만 부으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참 그래서 참 거기 함께 저희들을 인도했던 선교사님이 참 박식하신데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북한에서 젊은 여자들이 이렇게 중국으로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여자들을 벗삼해 버린답니다. 벗삼해 가지고 깊은 산속에 있는 홀로 사는 여자를 구하지 못한 노인네들이나 장애우들에게 팔아넘겨 버린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현재 몇 명이냐면은 한 20만 명쯤 된다는 거예요. 20만 명 애들이 지금 자녀들을 낳고 그러잖아요. 그 자녀들이 나는 누구냐 말이에요. 북한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나는 누구냐. 그들은 호적도 없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또한 그것이 어떤 사회 이슈가 되겠지만은 뭐 중국이란 나라는 인구가 어마어마하니까 그런 거에 뭐 커다란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참 어떤 가슴 아픔.
뭐 우리가 개아무리 북한문을 두드린다고 해도 열리겠습니까? 어떤 정권이 결단이 있어야 뭔가 변화가 되는 것이지, 참 그걸 보면서 북한에 있는 위정자들은 왜 바보 같을까? 베트남을 보고 중국을 보고 캄보디아를 보고 그런 나라를 모델로 해가지고 그들도 개혁 개방으로 나가면은 살 수 있을 텐데 그들은 들어온 거지요. 왜? 철통 같은 자기들의 그 세습해온 그것이 망가져 버릴까 하는 두려움입니다. 맞습니다. 개방하면은 북한의 김씨 일가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합니다. 그게 들어와서 그럽니다. 근데 결론은 정말로 국민을 위한 것인지 자기 제 식구를 먹이기 위한 방법인지, 근데 절대로 있잖아요. 개화물은 물은 가두려고 해도 물은 가두려고 해도 있잖아요. 절대로 언젠가는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그만 구멍이 나면은 그 구멍 하나가 그 어마어마한 물을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역사고. 그렇기 때문에 언젠간 북한이 개방할 날이 올 것이고, 뭐 그럴 것입니다. 뭐 북한이 우리나라하고 뭐 통일한다 할지라도 있잖아요. 우리는 가져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요? 북한의 모든 광물은요 다 중국 거예요. 중국이 사버렸어요. 이게 상당히 뭐 지금은 또 우리 통일 세대들이 다 죽어버렸잖아요. 얼마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남녀가 남북에 만난다. 참 그것도 이질감입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은 내 동포, 또 우리가 사람으로서 뭐 내 동포를 떠나서 한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렇게 험하게 산다는 거, 자유 없이 산다는 거 우리가 불쌍한 마음으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저도 진짜 가슴이 멍합니다. 그런데 뭐 기도하고 다시 한번 우리나라에 흘러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뭐 걱정도 마십시오. 뭐 이놈이 잡든 저놈이 잡든 간에 절대로 하나님의 그 어떤 역사의 흐름은 방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이 나라는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수천 번의 외침이 있었고 내란이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왜 있었냐면은 오늘 여러분들을 이 시간에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 위하여 지금 역사를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나라와 또 위정자들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귀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원하고, 또 세상을 볼 수 있는 큰 마음, 큰 눈이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딱 하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기 위함 아닙니까? 이것이 내 삶의 기둥이 되면은 세상에 어떠한 혼란이 온다 할지라도 바라볼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선한 뜻, 하나님의 기쁨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 있으면은 태풍이 불어도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반석이시잖아요. 내가 그 반석 위에 붙어 있는 또 다른 반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 전체를 볼 수 있는 눈, 그리고 세세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 우리 주님 앞에 매일 간구하여서 이기는 자로, 승리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곰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으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우리 심령 속에 반드시 살아 운동력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노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노라고. 근데 기도해서 듣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 변하더라고요. 매일 변해요. A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 그러면은 이렇게 말하고, 또 어떤 B라고 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하면은 또 다르게 말하고. 그것은 진짜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그런 분들의 이야기도 내 삶의 어떤 교훈은 됩니다. 행복합니다. 저도 한때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귀한 권사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가면은 목사님, 정말 목사님이 어마어마하게 될 것입니다. 동남아 세계 각국에서 목사님의 교회로 비행기를 타고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목사님의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우뚝 서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행복해요.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날이 지나도 그런 역사는 저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더 위대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말씀이 내 안에 채워져 있다는 것이 나는 최고의 기쁨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귀한 말씀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이, 하나님의 귀한 마음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깨달으려 하면은 내 심령 속에 예수의 심장,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이 성경책을 볼 때, 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깨달아지는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세상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고, 내 삶 전체가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위대한 제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무엇 때문에 따라다녔습니까? 그가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것을 보고 따라다녔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면은 자기도 예수님의 옆에 있는 높은 자리에 있을 줄 알고 그걸 보고 따라다닌 것입니다. 3년 동안 그걸 본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의 희망이요, 나의 꿈이요, 나의 비전이시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도 모든 희망, 모든 꿈, 모든 비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베드로에게는 그 옆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을 들었지만은 정말로 그 주님이 살아생전하셨던 그 모든 말씀을 한낱 유대인의 왕의 이야기로만 들은 거예요. 사람의 이야기만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은 육신의 생명이 있다는 그 예수를 보고 모든 희망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랑하신 주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오셔서 말씀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정말로 자기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정말 고백이에요. 고백.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삶의 전망 가운데 있는 베드로에게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네가 삶의 목적,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살아있을 때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증거하듯이 너도 네 삶의 목적이 죽어있는 하나님의 양들을 먹여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의 모든 일들이 예수를 증거하는 일에 올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삶을 보실 때 너는 나의 충성된 종이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우리 주님이 보실 때 너는 나의 충성된 자라나는 귀한 음성이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오면 담대함이 생깁니다. 이 세상이 무섭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합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여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이루어질 때까지 도전하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육신의 눈으로 육신의 것만 바라보고 육신의 것이 뭐가 안 되면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인생을 끝을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의 나의 주권자이시오 내 삶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고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구원의 백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는 참 빛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은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역사에 한 점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 인생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영생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선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 매일 내 안에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절대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하고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삶이 지치고 힘들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지혜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일매일 변해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지혜를 간구합니다. 주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지혜를 간구합니다. 제가 일하는 곳에 이 화덕의 불이요, 이게 잘 이렇게 안 켜져요. 여기는 강하고 여기는 약하고 여기는 강하고, 이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화덕을 가지고 그 만드는 회사로 갔습니다. 이게 왜 이러느냐? 그랬더니 그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균형이 안 잡혀서 이렇대. 그런가? 그래서 한번 올려보니까 또 거기서는 불이 잘 붙더라고요. 그래, 맞아. 균형이 안 잡혀서 그랬을 거예요. 이 전문가들이니까. 근데 또 와서 일을 하다 보면은 가운데 불이 안 나와서 참 일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 이야기예요. 이 화덕이 고장났구나. 그래서 이거를 떼어내고 다른 또 이렇게 누가 이렇게 쓰다가 놔둔 화덕이 하나 있어요. 그것을 구입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먹고 모든 부속을 준비해 놓고 이제 내일 모레면은 시간 날 때 교체하려고, 그것도 한 하루 걸리거든요. 교체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합니다. 가만히 그 일을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 그거 단순한 거거든요, 화덕이란 게. 그런데 제가 번뜩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쓰는 불은 저압이 아니고 중고압이에요. 세단 말입니다, 불이. 아하, 이 사람들이 화덕을 만들 때는 그냥 이 회사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전문가면은 이런 경우면은 그런 걸 봐야 되는데 그거 다 비전문가든가 봐요. 전문가면은 그런 걸 다 볼 텐데,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아하, 이 화덕은 저압용으로 만들었는데 아직 그 세밀하거든요. 중고압으로 쓰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쳐볼까. 근데 가만히 기도 중에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혜가 생기더라고. 야, 이러면 안 되겠냐.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해결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면서 나는 인생의 끝이야, 그것은 바보입니다. 그 인생의 끝이 우리 삶에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나이가 다 되어서 우리는 이제 어찌할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 여호수아를 준비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는 날 여호수아에게 자기의 모든 정권을 주었습니다. 네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라. 여러분, 이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이 험한 세상을 한 걸음 한 걸음 이기는 자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사랑 꿈이 이루어지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1장 5절과 9절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비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입니다. 정말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심령에 부패되고 낙심되고 흑암의 모든 것들이 말씀이 들어오면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왜요? 우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였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 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불입니다. 불. 그 불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면은 내 심령에 나약한 모든 것들이 태워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영원히 타지 않는 생명만이 남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에레미야 23장 2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마음을 금강석이라 합니다. 아무리 깨려고 해도 깨어지지 않는 것이 금강석 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우리 심령 안에 들어오면은 나의 금강석 같은 헛된 마음, 못된 마음, 나약한 심령이 산산조각이 나버리고 예수의 생명의 능력, 예수의 권능의 능력, 예수의 부유하심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여서 할 수 있구나, 하면 된다, 하나님의 나의 축복의 통로이다, 아멘, 되는 것입니다. 이 귀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데살로전서 2장 13절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이스라엘의 역사책으로 유명한 사람의 명언으로 여러분이 받지 마십시오. 나의 생명의 근원, 나의 모든 생명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만품 믿습니다. 일도 나는 의심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역사적인 이야기로, 역사적인 사실로 규명하려고 온 마음을 다합니다. 절대로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선한 능력 입으로
지금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임을 나는 10,000%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나는 생명을 다해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나아가라. 이 말씀대로 너희의 삶이 그렇게 되리라. 우리 성도들에게도 확실하게 생명을 다하여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만복의 복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제가 지난 주일 설교했던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이번 한 주간 동안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너희의 삶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100% 받아들이면 그의 전생애가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생명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민상아, 내가 너의 왕이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믿으면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방주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네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명시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다른 신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하나님만을 따라가십시오.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길은 하나님,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런 성도가 하는 모든 일은 범사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기를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 이 귀한 범사의 역사가 넘치고 넘쳐 나는 것입니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살아 운동력 있는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모든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믿겠노라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따라가겠노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명기 28장 1절과 14절의 모든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여백 속에다가 깨달은 말씀을 적고 또 그 여백에다가 내 삶의 일기를 씁니다.
2024년 12월 14일 이런 일이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행하실 줄 나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에게 주님의 마음, 주님의 지혜를 주시사 세상을 저대로 볼 수 있고 나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늘나라의 장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구합니다. 주님의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참 중국 선교 여행이 저에게는 참 기뻤습니다. 6명의 목사님 부부 가정이 함께 했는데 여행을 가니까 서로가 친구가 되는 것 같고 막 등등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중국 여행을 가게 된 원인이 중국이 올해만 내년까지 무비자고 그리고 여행이 비행기가 왕복이 5만 원이라서 제가 그 옆에 계신 우리 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분이 지금 중국 동포들만 이렇게 모시고 교회를 해요. 그 교회도 성도들이 한 300명 이상이 돼요. 중국 동포들이. 중국에 대해서 잘 아십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꾸만 중국 한번 가자고 그 말로만 하는 이야기지 실제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갑시다. 무비자니까. 그래서 이렇게 충동을 해서 가게 됐습니다. 근데 돈도 얼마 안 들고 뭐 한 가정에 거기서 사용하는 비용을 30만 원 잡고 비행기 시작한 돈 10만 원 잡고 40만 원이면은 부부가 2박 3일 동안 먹고 잘 수 있는 거래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회비를 걷어가지고 거기서 가는데 근데 마지막 날에 이제 회비가 거진다 소진돼서 저녁은 그냥 이렇게 간단한 음식을 먹자 그런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효소하는 중이었거든요. 지금도 효소를 합니다. 21일째 하고 있는데 21일 전에는 막 심장이 아프고 춤도 너무 마르고 나 이렇게 해서 내가 과연 70을 살 수 있을까? 그렇게 못 살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많이 살아야 이런 식으로 살면 급변해 버리거든요. 이 당뇨라는 병이 갑자기 온갖 장기로 망가뜨려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70은 못 살 것 같아. 많이 살아야 한 65? 그래서 제가 결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21일째인데 그래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심장 아픈 것도 거의 없고 목마름도 덜하고 아주 건강합니다. 행복합니다. 근데 마지막 날에 뭐 풍성하게 먹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섭섭하더라고. 이 머나먼 길 또 우리가 언제 올 줄 모르는 이런 시간들인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가 저녁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진짜네. 진짜래. 진짜요. 비록 내 통장에 또 돈이 앵꼬가 났어요. 0이에요. 0이지만은 내 카드가 있으니까 내가 쏠게. 그래서 우리가 저녁은 중국에서 가장 큰 음식점에서 모여서 식사를 나눴습니다. 정말 그거 없었으면은 이번 여행 안고 없는 찐빵 같아요. 그 커다란 원탁 테이블에 16, 17, 18명이 앉아가지고 중국 여행에 대한 소감도 이야기하고 또 우리를 인도했던 그 선교사님에 대한 고마움도 표하고 또 부족한 정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1만 1천만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것이 우리 예수 비전이다. 그런 이야기도 나누었고 그분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은 속이 좀 뻐끄럽겠지만은 저의 비전도 이야기하고 처음으로
제가 목사님들 앞에 1만 1천만의 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그런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요, 우리 옆에 있는 집사람은 한술 더 떠가지고, 여보, 우리 경비하고 우리 모든 거 저 선교사님에게 드립시다. 그래서 집사람이 자기가 갖고 있는 경비를 선교사님에 드리고, 근데 이제 제 카드로 결제를 했더니 내 카드가 비자 카드가 아니라서 안 되는 거예요. 아, 이건 난감하더군요. 통장에 돈도 없고 어떡하나. 근데 우리 집사람이 비자금으로 가져온 돈이 있어요. 그것이 식사 비용하고 딱 맞는 거야. 그거 다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마지막 오는 날 통장도 제로요, 현금도 제로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아니, 좋더라고. 그냥 또 우리 주님이 주실 것이고, 또 한국에 가서 또 일하면은 또 통장에 돈이 쌓일 것이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모저모 또 이렇게 돈이 또 쌓이게 하시더라고. 여러분, 돈 많다고 통장에 쌓아놓고 있으면은 그 돈이 울어요. 왜 너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느냐. 통장은요, 돈이 흘러가는, 유통하는 곳이지 돈을 쌓아놓은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매달 통장이 제로 되기를 원합니다. 뭐 제로 되고 또 제로 되고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시고 더 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번 여행이 이런 귀한 은혜 속에 마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 있다가 없어지는 세상적인 물질 때문에 우리의 심령이 주눅들지 맙시다. 우리의 전생에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의 거부, 물질의 거부, 기도 응답의 거부, 은사의 거부, 멸관의 거부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 귀한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들을 악한 마귀의 화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8절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는요, 우리 심령 속에 매일 불안을 줘, 불신을 줘, 나약함을 줘, 절망을 줘. 그래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주님 나라 이하여서 일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장님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귀를 기명으로 만들어버리고, 우리의 몸을 중풍병자로 만들어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나약한 존재로 만든단 말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괴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갑옷, 생명의 말씀을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생등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전생애가 매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 2절과 5절에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의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시고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김민상이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런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 모이는 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원롭게 되었으니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었도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기 위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하나님의 살아 운동력 있는 지금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믿을 때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내 인생이 무슨 일을 하든지 범사가 만사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나의 힘이요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요 오늘 내 심령 속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생명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사 나를 향하여 달려오는 이 흑암의 권세들을 하나님의 불방망이로 깨뜨려버리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사 나의 전생애가 주님의 빛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귀하고 영광된 삶이 되게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